은혜가 성령의 불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같은, 성령을 받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하나님의 영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또 내 자녀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영적 방황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태어났고, 또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왕궁 속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어머니가 자기의 그 보모로서 옆에서 히브리인의 영성 훈련을 다 시켜줍니다. 역사와 언어와. 왕궁에서는 모든 왕궁 교육들을 다 흡수합니다. 왕자처럼 살아요. 그럼에도 방황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 어디에서 교육시키고 싶으세요? 저는요, 서울에서 강남 8학군에서 교육시키고, 거기에서 잘 교육받고 좋은 인맥 쌓아주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막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막 돈 계좌를 그냥 자녀들 이름으로 해줘서 그냥 세월 지나면 돈이 불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살게 하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 자녀들이 최고로 복 받을까요? 어떠세요?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랬을까요? 어디에서 키우면 제일 잘 키우는 걸까요? 보스턴? 강남 사람들이 보스턴 많이 옵니다. 예. 춘천 분들 한 몇 분 뵌 것 같은데. 예. 할렐루야. 뭐 보스턴에서 키운다고 다 잘 살까요? 거기에도 악의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어요. 제가 2007년도에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보스턴 대학교죠. 거기에 신학 석사 과정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보스턴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요, 김우중 회장님의 기부로 건립이 된 큰 빌딩이 있어요. 학교 건물이. 경영학과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대우그룹 회장이 보스턴 유니버시티에다가 기부를 해서 자기 이름으로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왜 졌느냐면요, 자기 아들을 유학 보내려고 그걸 지어준 거예요. 기부 입학이라고 하나요? 그 자녀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버지가 회장인데 최고의 도시에 와서, 교육 도시에 와서,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생이 아주 훌륭하게 됐겠죠. 근데 그 아들이 돈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좋은 스포츠카, 미국에 왔으니까 뭐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밤마다 쾌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새벽 한밤에 스피드를 즐기다가 대학교 앞에서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회장이라야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요? 가정이 복을 받을까요? 인생의 방황이 끝날까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언제, 그 방황이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그는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의 방황이 언제 끝나느냐? 시내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임재를 경험한 순간,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의 임재 가운데 그의 방황이 끝납니다. 80세. 떨기나무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금방이라도 불타버릴 것 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끊임없이 타오르는데, 꺼지지 않는 불로, 거룩한 불로 자기를 끌어당기는데 형용할 수 없는 영적 매력과 그 거룩의 능력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에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방황이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나 하찮아 보였던 그 인생 가운데, 마치 가시나무 떨기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제서야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배운 공부, 그가 받은 교육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 양을 치는데 여러분, 왕궁의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의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80년의 그 인생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거기까지 간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붙들리자 그의 교육, 그의 언어, 그의 인맥,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 그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가 배웠던 모든 습득했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막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설계도를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적 자원,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야 그의 모든 교육, 그의 모든 성품,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인생, 그의 모든 시간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게 되는 경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절망이나 자기 교만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여러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몸, 자기 영혼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패망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패망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줘보세요. 교만한데 그걸로 패망을 만듭니다. 아무리 돈을 줘보세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만들어 보세요. 의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걸로 망합니다. 그걸로 망해요. 제가 보스턴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제가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미국 교회를 임대를 해서 주일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계약을 해서 간신히 이제 주일날만 우리가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를 빌렸어요. 한 3년 동안은 주일만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우리가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새벽 기도와 그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우리 그 같이 개척하신 장로님 가정에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세탁소를 경영하셨어요. 이분은 건축학 박사시고 보스턴에서 세계 그 과학자들 중에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자녀 교육으로 오셨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왔는데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기도실에 이제 그 세탁소에 보면은 그 세탁기를 돌리는 그 모든 기계, 스팀을 이제 작동시키기 위한 보일러가 있어요, 지하실에. 지하실에 넓은 공간 중에 한 부분은 보일러실이고 한 부분에 기도실 칸막이를 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뭐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부르시면은 이제 철야 기도를 부르세요. 한 12시쯤 갑니다. 12시쯤 가면은 그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고 거기다 이불을 깔아놓고 십자가를 달아놓고요. 그리고 의자 한 10몇 개 갖다 놓고 새벽 기도에 한 10분 정도 오세요. 그래서 이제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를 하면은 정말 한 12시 그쯤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이제 한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제가 가족들 라이드하고 다시 와서 새벽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개척을 했는데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석사과정 또 박사과정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첫째 날이었나요? 둘째 날이었나요? 자칫 서류 하나가 미비가 되면은 미국에서 더 이상 공부를 못 합니다. 서류 하나가 미비가 되고 뭘 놓치게 되면은 이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는 게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늘 어떤 날짜에 맞춰서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혹시라도 한국 갔다 온다 그러면 챙겨야 되고, 뭐 여권이고 뭐 I-20 뭐 서류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려면 늘 그걸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긴급한 문제들이 그때그때 있습니다. 또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죠. 연구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늘 머리에 애들 교육하고, 경제 문제는 늘 압박이죠. 뭐 늘 통장에 뭐 잔고가 늘 부족하죠.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데 목회적 긴장감은 또 얼마나 짓누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은 늘 짓눌려 가지고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부담감이 너무나 컸어요. 그 목회를 시작하니까 더하죠. 그런데 하루도 정신없이 막 그렇게 지나다가 십자가 밑에 딱 무릎을 꿇으면 그때서 살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때서야 살 것 같아요.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에게 다 맡깁니다. 다 맡기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와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산지를 몰라요. 그 눈을 뜨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기가 싫어요.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살다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뭐 쪽잠 자는 거죠. 시간 날 때 한 2시간 자고 또 일어났다 막 뭐 정신없이 스케줄대로 움직이다가 또 조금 시간 있으면 누웠다. 근데 그 새벽 시간에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마음이 편해요.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놔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날 제가 졸은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졸잖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졸렸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고 등이 굽어진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셔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셔요. 그러더니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등을 이렇게 미셔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이게 장로님이 내려오셨구나. 장로님이 보일러 이렇게 따뜻한가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오셨구나. 그리고 제가 좋으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등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지시더니 제가 굽어 있으니까 이렇게 피워주시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졸고 있는데 장로님이 오셨나 저를 누군가 만지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순간에 주님이시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냥 팡 터지는 거죠. 주님이 오셨군요. 주님 제 기도 듣고 계셨군요. 그렇게 만나주세요.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집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경제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막 한참 걱정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좀 예민한 스타일이라서요, 이렇게 오이 하면 꼭 그냥 놀래서 자빠집니다. 그냥 뭐 조금 걱정이 있어도요 하루 종일 그 걱정만 해요.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근심 걱정.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혼자 세상 짐을 다 졌어요. 어쩌라고 나한테 막 하루 종일 어떡합니까? 그 짐이 다 내게 와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십자가 밑으로 와요. 그걸 기도해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러워. 왜? 제가 해줄 게 없어요. 해줄 게 없어요. 내가 뭐 대우그룹 뭐 회장 아들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아버지 주님이 회장이니까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합 향기가 코 속에서 팍 터지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저 아골 골짜기에 핀 백합과 같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말씀으로 듣기는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깊은 은은한 향기로, 백합 향기로 기도 중에 탁 임재하시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그래서 달려가서 집사람한테, 여보 나 주님 만났어. 주님이 내 기도하는데 백합 향기로 팍 터쳐주시는데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너무너무 기뻐.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보 축농증 아니야? 축농증? 그 잘못된 거 아니야? 거기? 여러분 세탁소 밑에서 무슨 제가 무슨 축농증 있으면 숨이나 쉬어졌겠어요. 지하실에서. 하나님이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요, 저는 유학을 어떤 교수님한테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떤 교수님한테 큰 감동을 받고 학위를 받을 때도 굉장한 거 배우고 이런 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유학 그거 그냥 다른 나라 말로 신학책 그냥 읽다 온 거지 그렇게 큰 거 제가 인생에서 배웠다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세탁소 밑에서 여름이면은요 거의 엄지손가락만한 그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는데요, 그냥 저는 아주 그냥 자지러집니다. 자지러져 그냥. 그래서 약을 뿌리고 그래도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올라와 막. 그런데도요 그 기도가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요 주님이 만나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저를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었던 지혜를 주세요.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었던 지혜를 주세요. 누구에게서 얻을 수 없는 조언을 얻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고요,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능력을 받게 해요. 제가요 유학을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경제를 다 책임지면서 제가 감당을 했는데 어떻게 감당을 했겠어요? 1인 3역 4역을 하면서 막 뛰어다닌 거예요. 막 뛰어다녔는데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제가 예.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와요. 오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제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여보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하는데 하여튼 샌님 손이네. 고생을 한 번 안 해가지고 샌님 손이네. 그래요. 아니 나 지금 죽을 둥 살 둥 지금 1인 3역 4역 하면서 목회하랴 공부하랴 애들 교육시키랴 생활 책임지랴 1인 3역 4역으로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집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은 고생 하나 안 하고, 예, 기분 안 좋으세요? 예? 여러분 제가 고생한 거 같으세요? 안 같으세요?
뭐 이렇게 고생한 것 같군요. 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옮기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이렇게 한 20년 뭐 신앙생활 했더니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기도도 해보고 모보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이고 별거 없어. 그래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 여기서 멈추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질지어다. 내가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임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의 큰 영광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경험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완전히 포기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포기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만남을 여러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지금 불이 임하는데, 모세 시대의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법전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요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어요. 밤부터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성전의 제단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 불에 계속해서 숯불을 넣어주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성전의 등잔대에 등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거기 계속해서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불이 어디서 온 거냐면, 사람이 라이터로 킨 게 아닙니다. 부싯돌로 켜서 불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이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불이 매일매일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 불을 아침과 저녁으로 꺼뜨리지 않고 계속 그 불을 살려내면서 언제까지 왔느냐, 430년 동안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 불을 계속 붙이고 온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느냐, 성전의 불이 꺼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불과 사람의 불이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악이 섞일 수 없어요. 잘못된 불, 인간의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진노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 누구를 위해 그러는지 아세요? 내 불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불붙습니다. 내가 제단을 섬기고 내가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 지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열심히 그 불을, 하나님의 불을 내가 불 붙일 때 그 불이 누구의 인생 가운데 전파가 되느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의 불이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자녀들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54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신 57세, 어머님 54세.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 나이에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신학교 아직 졸업 못했을 때인데 한 1년 동안 그렇게 혼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머님이 이제 제가 총각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어머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같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로 저를 도우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어느 날 본 교회에서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어머님을 3번이나 그냥 성령의 불로 때리시면서 어머님이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성령의 불을 그때부터 받으셔서 여기서 성령의 불이 불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도우시는데 이분에게 남은 거라고는 뭐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아버님 일찍 가시고 또 큰 따님도 암으로 앞서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가슴에 모래로 가슴을 계속 비비는 것 같아요. 생각할 때마다 매 순간 자식을 앞세우니까. 근데 어머님이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천국의 신앙으로 이기셨어요. 딸이 암이 재발돼서 천국에 갔는데 막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딸이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쁜 구두를 신었는데 하늘로 향한 그 사닥다리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잠깐 얼굴을 뒤돌아보면서 엄마한테 미소를 딱 지어주더니 천국으로 올라가더라. 그 환상을 보고 그 순간 내 딸 하나님이 맡아주셨구나. 이 땅 고통 많고 질병으로 고생하던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물 없는 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 순간 정리하셨어요. 찬송으로 정리했어. 오직 예수 찬송, 오직 예수 찬송. 나는 예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밖에 없어. 그렇게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 순간이 그분한테는요 절절해. 매일 땀이 흠뻑 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느껴요. 제가 유학 갈 때도 모시고 갔거든요. 미국 유학 갔을 때 이민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개척교회 한국에서 하실 때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것 같아. 하늘에 상달되는 것 같아. 모든 예배 가운데 눈물과 콧물과 그 진심과 땀으로 온 몸이 다 젖을 정도로 기도를 하세요. 맨 앞에 앉아서.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그 성령의 불을 감당을 못 하실 정도로 진심껏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개척 2년 됐는데 저희가 건물을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사 가야 된다. 곧 한 2-3달 후면은 재계약이 들어가는데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막 찾고 있는 중인데 동생 내외도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같은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도 막 부흥되고 있는데 그 빌딩 주인이 빨리 방 빼 이렇게 한 거예요. 나 교회 내 건물에 교회 있는 거 싫어. 나가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갑자기. 인테리어 다 해놓고 뭐 2-3년 됐었나. 근데 나가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기도해줘, 엄마 기도해줘. 맨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지가 기도하지 왜 또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기도하래. 근데 이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빨리 이사 가야 되고 여기는 뭐 더 급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또 막 여기 앉으셔가지고 또 아침부터 새벽부터 우시는 거야. 그냥 막 온몸에 땀은 막 철철 나시지. 눈물 콧물 흘리시지. 집에서는 늘 철회하시니까 방에서 그냥 늘 철회하세요. 눈물 콧물 흘리시면서 며칠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오세요. 저한테 오시더니 나 응답 받았어 그래요. 응답 받았어 그래.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교회를 사는 문제인데 두 교회가 지금 교회를 사야 되는데 지금 무슨 며칠 기도하고서나 무슨 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 기도한다고 그게 며칠 만에 될 일이에요.
무슨 응답 받으세요? 무슨 응답? 이제 저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제가 이무롭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기분 나쁘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뭐 제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뭐 그 정도. 이물어서 그런 거, 이물어서. 예. 화가 나셨어 오늘 왜 이렇게 새벽에? 예, 얼굴들이 왜 이렇게 다 화가 나셨어? 지난 밤에 누가 때리셨나? 예. 그 어머니한테 제가 막 뭐라 그랬어? 무슨 응답 받으셨냐고요? 막 제가 이제 핀잔하듯이. 왜냐면 아니 그게 교회 건물을 2개를 사야 되는데 이게 며칠 기도했다고 될 일입니까 그게? 목사님들 간증만 들어봐도 막 목사님이 죽으셨다 살으셨다가 막 이게 천국과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교회 얻을까 말까 하고 그런 일인데 응답 받았대요. 뭐라고 응답하셨냐고 그랬더니 주고 말고 그렇대요. 주고 말고 내가 네 아들, 내가 네 딸, 네 기도, 그 목회 내가 책임지지. 내가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딸 기도 내가 응답해 주지. 내가 그거 건물 필요하니? 주고 말고. 그래서 제가요 그 소리 또 화를 냈어요. 아니 무슨 응답이 주고 말고가 어디냐고. 주고 말고가 그런 간증 처음 들어봤다고. 하나님이 막 주고 말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제가 핀잔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요 우리가 건물을 계약하게 되고 하루 후에 우리 동생네가 건물을 구입한 거예요. 아니 뭐 할렐루야도 안 하시고 여기는 뭐 센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부 연애에서도요 이런 일이 없대요. 형제지간에 하루 만에 건물을 동시에 산 예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이요, 그때 감독님이 김동현 감독님인데 감독님이 이 집 왔다 저 집 왔다 봉헌 예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리둥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교회는 창립 예배 드리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또 뭐 성전 봉헌한다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 그 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거룩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은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한 그 딸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주고 말고 내가 그 목회 내가 축복하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어머님한테 큰 소리는 쳐도요 어머님 앞에는요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앞에는 그 성령의 뜨거운 기도 앞에는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룩의 경험은 완전한 인간의 항복의 경험입니다. 내 방법에 대한 포기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기 돌이라고 번역된 리츠파흐 이거는요 바닥에 까는 돌이에요. 혹은 타는 숯 굽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지금 엎드렸다는 건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는 건요 여호와 앞이라는 이 앞 이거는요 아파 콧구멍이란 뜻이에요. 콧구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콧구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이 불타오르는데 그들이 그 영광 앞에 엎드렸는데 바닥에 깔린 돌은요 빨갛게 달궈진 숯불과 같은 돌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 하나님의 코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불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그를 불태워 주시는 겁니다.
불태워 주세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불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옛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거룩함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